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다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47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이 율법은 그 핵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그 룰에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하신 것이 구약의 확실한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법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그 중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누었었죠. 그런데 죄를 알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의 법을 담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마음에 없어도 하라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자유함이 없고 자유 자체가 아닌 짐이 되고
멍해가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자유함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자유함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첫 반절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예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함을 경험한다라는 얘기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아가서 믿는 것보다도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제자가 되고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것도 제자가 되는 것도 의미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은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하나의 어떤 한 인격체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 성경 자체의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따라갈 적에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스승의 삶을 단순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삶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스승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죠. 그리고 수련을 하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또 하나의 스승이 되기 위한 어떤 제자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봤을 적에 스승을 두고 살아갈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스승 밑에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스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면 안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영원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할 만한 스승이 될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스승으로 모셔야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정한 자유임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던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대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고,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이 이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참제자가 돼야지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어떤 그 표준으로서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 포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낮아짐도 있어야 되고 남을 섬기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따라오는 모든 그 자녀된 수반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알면은 자유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녀 관계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졌기 때문에. 왜 안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대비되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손다운 삶에 대한 것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뭡니까? 사단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가리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뭐예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구원함의 속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말을 따라 그 유혹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여러분 거짓된 아비가 아니라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쫓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 무거운 마음이 있고 짐이 있고 멍해가 있고 이거는 세상의 멍의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멍의 짐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한 걱정이지 여기서의 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짐이 되느냐 아니면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짐이나 멍해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이나
멍해인 것처럼 생각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는 것 자체,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느냐, 나에게 멍해가 되느냐, 아니면 그 멍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골고루게 주님 안에서 살찌우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의 자유함과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